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1장을 본문으로 해서 민수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쳐다보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펴 놓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수기 20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민수기 20장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사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사건은 정말 유명한 놋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죄인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법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비결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장이 민수기 21장입니다. 여러분 21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21장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칠 정도로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40년 동안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는 것처럼 재밌게도 백성들의 불평도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는데요. 백성들의 불평도 끝이 없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래 에돔 땅에 기별을 보내서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그 지름길이었거든요.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금방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가 아니니까 전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다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시 거의 다 왔는데 빠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름길이 있는데, 조금만 가면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 말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이렇게 험한 돌과 모래가 덮여 있는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차가 있든지 아니면 뭐 좋은 신발이 있어서 뜨거운 그 광야를 잘 지나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무더위가 있고 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에돔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속상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 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길에 대한 불평과 더불어 음식 투정까지 합니다. 지난주에는 물 달라 그랬죠? 물 없다고 막 뭐라 그러더니 이제는 음식 맛없다고 투정을 합니다.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맨날 요만 하네요. 똑같아 레파토리가. 왜 우리 애굽에서 빼내왔냐? 이게 맨날 이 소리 합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물 줬거든요. 그렇죠? 반석 쳐가지고 물 나왔는데 물 없다고 또 뭐라 하고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이 박한 식물은 뭘까요? 만나였습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는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하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40년 동안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는 박한 식물이다. 이거 맛 진짜 없다. 왜 맨날 만나만 줍니까? 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한 건데 이들은 하도 먹으니까 아 이거 식물이 박하다. 맛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만나를 하루라도 안 내린 적이 없어요. 물론 토요일은 안 내렸지만 그거 말고 벌 주려고 안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반역을 일으켜도 하나님은 먹는 거는 다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 초라한 식물, 맛없는 식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를 보다 보면 문제들만 보입니다. 이게 불평할 거리를 찾다 보면 보이는 게 다 불평이에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또 보이는 게 다 감사거든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마음의 상태일 뿐인 거죠. 백성들은 지금 에돔 땅을 통과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게 불만이었어요.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길 자체도 불만입니다. 날씨도 더운 게 불만이에요. 물도 별로 없어요. 음식도 지겨워요. 그냥 사방이 다 불만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누릴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 그 복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거든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 이제 가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녁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김치찌개야 뭐 밥이야 그러면 또 밥이에요. 이제 막 뭐라 그래요. 점심때 밥 먹었는데 또 밥을 줘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밥 먹지 마. 이렇게 몇 번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참 힘든 건데 그것을 감사하게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굶기면 됩니다. 그러면 한 끼만 굶기면 그 다음에 잘 먹더라고요. 굶기면 정신을 차립니다. 아 잘못했구나 하고는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일을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예화인데요. 한 마을에 한 신사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어떤 길을 지나가면서 동네 그 집집마다 돈으로 5만 원씩 줬습니다. 선물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받을 때는 이런 거 왜 주세요 하고는 안 받아 괜찮아고 하다가 쭈뼛쭈뼛하고 받아요.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돈을 주는 게 뭐 당연하듯이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날은 돈을 안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주냐고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 돈을 내가 주겠다는데 안 주겠다는데 이게 뭔 상관이냐. 아니 막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공급받고 날마다 먹을 거 주고 보호해주고 하여튼 다 해줬는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때로 정말 가끔이지만 고기 달라고 하면 고기도 주고 하여튼 다 해줬는데 40년 지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불평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 중에 아무도 몸이 약한 사람이 없었고 그 긴 여정 동안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 사실이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거 특권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옷을 40년 입었대요. 근데 옷이 안 찢어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거의 맨발 걷기 했겠죠. 그렇죠? 뭐 신발 있었겠습니까? 근데 발도 안 부르트고 이렇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보호해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만 뜨면 불평, 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한 조건은 다 잊은 채 그 배은망덕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좀 정신 차려가기 위해서 한 끼 굶기는 것처럼 그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두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인데요.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일부러 보내신 겁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진 거죠. 맞습니다. 근데 성경 표현은 이게 히브리식의 문학적 특징인데요.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일부러 보낸 게 아니라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 원래 있었던 뱀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을 화해주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은망덕한 태도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만을 징계하기 위하여 주께서는 불뱀들이 그들을 물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 뱀들을 불뱀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리면 살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아프고 금방 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적으로 이 뱀들에게 물리지 않고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계속 뱀을 막아주신 겁니다. 그 이적의 연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행하는 광야에는 독뱀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공부해봤더니 이 팔레스틴 광야에요. 이런 불뱀의 종류가 3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사방이 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뱀들은 아까 말한 독이 아주 강했고요. 떼를 지어 몰려다녔다고 해요. 떼를 지어서. 그러면 물면 그냥 거의 즉사. 거의 즉사하는 정말 위험한 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뱀에 물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줬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당연히 다녔던 뱀들이니까 그들을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원래 백성들을 죽이려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요청을 하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핵심 비결입니다. 21장 8절 9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을 다 그어 놓으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어떤 성경을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장에서 중심되는 키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다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21장에서 핵심 사상은 뭐냐면 9절입니다. 뭐하면요? 쳐다보면 산다. 이게 21장의 핵심 9절입니다. 이게 구원의 전부입니다.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았으면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뱀과 비슷하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높이 두고 그것을 보면 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누군가는 봤고 누군가는 보지 않았죠. 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뭐가 더 많았겠습니까? 네. 네? 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보지 않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성경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가 더 많은지는. 그러나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걸까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소독을 하든지 뭐 어떤 다른 약을 먹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였냐면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쳐다보는 것도 뭐냐면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물었던 뱀의 모양을 쳐다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였고요. 특별히 그 뱀의 특징을 아는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이 뱀은 물리면 거의 다 죽으니까 즉사하는 거니까 난 가망이 없어 라고 절망을 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살았고 믿음이 없이 쳐다보기를 거부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그리고 진중에 전염병이 들었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괴로운 백성들을 단체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향로를 갖고 들고 뛰다가 향로가 딱 중간에 쓰면 거기 사람이 다 구원받았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노뱀을 만들고 단체적으로 다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뭐한 사람이요? 쳐다본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21장의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 살려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쳐다본 사람들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독소로부터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믿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걸 보지 않습니다. 아예 말도 안 돼. 뭐 그런 게 있어가 안 보겠죠. 근데 믿으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다는 것 그거 믿지 않았고 뱀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즉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요. 그쵸?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은 다 알지만 구원 못 받을까요? 즉 온 세상을 위해서다고 죽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내 삶에 내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적용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뱀을 100개를 달아놔도 개인적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절했고요. 그리고는 거의 죽어갈 때 누군가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만약에 제 아이들이 거기를 뱀에 물렸다면 뭐 강제로라도 뭐 고개 돌려가지고 보게 했었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렇게라도 보게 하면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약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혹시 약 만들라고 그거 못 볼까봐. 하나님은 뱀과 싸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날 물었으니까 내가 뱀을 다 때려 죽이겠다.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뱀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은 뱀의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 잡고 예배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 얻기 위해서 모세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도자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렸더니 막 이빨 자국 있고 피가 철철철 나요. 상처 보면 걱정되고 죽으니까 상처 보지 말고 뭐 보라고? 뱀을 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반창고가 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지민의 얼굴을 심하게 깠는데요. 소독을 하고 얼굴을 까면 또는 상처가 나면 뭘 발라줍니까?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뭐가 안 보여요? 상처가 안 보여요. 그러면 보통 애들은 다 난주합니다. 그렇죠? 상처가 안 보이면 안정이 되고 이제는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상처, 뱀에 물린 그 상처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 걱정하니까 그거 보지 말고 뭐 보라고요? 십자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의 상처를 바라볼수록 점점 그 죄의 고통에 빠져들고요. 죄를 쳐다보면 죄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뱀에 물리면 자국을 보고요. 그 자국을 자주 보다 보면 결국 걱정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천혜에 보내는 기별 107페이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예수를 바라보자. 제 마음속에 다 와닿았습니다. 언제요? 항상이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늘 부족하고 죄악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그거 보면 늘 절망합니다. 이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래가 목회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은 내 자신의 상처나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노뱀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이에요.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안 바라보면 내 자신 보면 또 그때 절망하거든요. 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늘 100점이거든요. 고개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만일 그대 스스로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있습니까? 나 너무 죄가 많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필요로 하는 위대하신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더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대 머리를 들어라. 왜요? 죄책감 때문에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 있지 말고 머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꾸 내 자신 보지 말고 그대의 죄를 보지 말고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독이 있고 유해한 뱀의 물림에서 떠나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의 표시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되게 단순합니다. 구원만 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을 영감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고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난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단순해.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즉 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때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불신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는 다 용서가 되었거든요.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거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십자가에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어요. 십자가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으면 구원인데 그걸 믿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 그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개를 돌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완전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고개 돌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이들이 이렇게 고개 돌려줬겠죠. 그렇죠?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몇 번이요? 100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 한 번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요. 조금도 아니고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되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한 번만 쳐다보면 다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만 정말 제대로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은 한 번 봤으니까 1점, 두 번 봤는데 2점 이게 아니었나니까요? 한 번 보면 그냥 100점. 너 완벽한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겨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한 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예수께서 이 귀한 사건을 니고데모와의 회견에서 말씀하셨죠.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은 짝꿍되는 장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이렇게 나무에 들어서 매달았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게 십자가를 말한 거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이 뭡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 이게 여기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외웠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게 이 놋뱀 사건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걸 하면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경 박사여도 아무리 신앙 연수가 수십 년 돼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마귀의 치명적인 독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옛 뱀, 곧 마귀라 그랬죠. 마귀가 여러분을 모두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에 오염된, 죄의 독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의 이기심과 나쁜 죄들이 늘 올라오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 독을 해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약도 아니고 어떤 방법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방법,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들이 해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부자선지자 43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나 믿음을 행사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손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구원이라는. 그럼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을 여러분의 믿음의 손으로 받아서 단 하나의 의심 없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무력감, 우리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자꾸 절망과 낙담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이 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비결, 핵심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구원의 방법이 단순하다고 의심합니다.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되게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해야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쳐다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